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남이 옳고 남의 말이 이렇게 뭐 일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있을 때는 희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안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꾹 참는 거, 이렇게 꾹 참아가지고 막 맞아요. 이렇게 사장님, 네, 맞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이제 뭐지 분노가 쌓이고 이렇게 또 뭐랄까 언젠가는 터질 수 있고 뭐 이런 약간 또 화병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 이제 많은 분노가 쌓여서 또 병이 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우리나라 문화가 각별히 이런 뭐 희생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살았다. 나는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 원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불교 원리는 이제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계속 생각해 와서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도 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분노가 쌓이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이제 내가 내 그 입장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그냥 남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때는 자기가 그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올라오는 마음, 욱하는 마음. 이제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이 마음을 외면하고 그냥 막 그냥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거는 안 좋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갈등이 있을 때 두 가지 그 뭐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소리 지르고 막 뭐지 갈등을 키우고 막 그 뭐지 서로 옳다고 하고 뭐 자기 입장만 서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과가 좋지 않죠 항상.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요 내가 틀렸어요 막 이렇게 그 뭐지 참는 거 이렇게 분노를 화를 참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동의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길은 올라오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지는 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욕바람일 수행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인간관계는 인욕바람일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공간이 생겨요. 거기서. 그럼 이제 이 뭐랄까 상황을 그 명확하게 보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단계.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지고 그리고 패배 내가 지고 승리 남에게 주는 거. 이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희생하고 남을 이런 건 아니고 지는 것은 자기의 에고가 지는 거예요. 자기의 에고가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자기 에고를 가라앉히고 그럼 이제 내가 지니고 승리 남에게 주는 것은 그럼 그 마음에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에고를 내려놓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에고를 집착하면 이제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고 근데 에고를 집착하지 않고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다면 좀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멀쩡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기 명료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상황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랄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제 이게 여기서 이타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타심.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것으로 이타심으로 이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럼 결과가 항상 좋아요. 음, 예. 맨날 똑같은 비유를 하니까 제가 비유가 이제 100번 쓴 비유를 이제 101번 안 쓰고 싶은 거죠. 새로운 비유가 없네. 어쨌든 아무튼 어떤 생각나는 비유는 아마 여러분 100번 들었으니까 그냥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말이죠. 그냥 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갈등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제 자신과 지금을 보면 정말 지금은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을 내려놓는 게 처음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올라오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게 머리라는 게 보통은 굉장히 둔하잖아요. 보통은 돌머리인데 그때는 마음이 엄청나게 명료해요. 갈등이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싸움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틀렸고 뭐 그 굉장히 명료하게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옳고 막 굉장히 막 그때는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막 과거 일에 무슨 뭐 자기가 뭐 억울한 거 이것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쨌든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그때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 마음을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그 마음, 그 감정이 가득 실린 마음이잖아요. 나를 꽉 집착하는 이 마음인데도 그냥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이 마음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근데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쉬워져요. 이제 지금은 갈등이 있을 때나 뭐 누가 나를 욕하거나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나를 악플을 달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강도가 훨씬 약해졌어요. 올라오는 마음의 강도가. 옛날에는 엄청 세게 올라왔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강도가 줄어들고 약해지고 이제 그리고 감당할 수 있고 내려놓기가 더 훨씬 더 쉬워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에고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명상은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자주 한 말이지만 올라오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업이고, 이게 바로 에고고, 이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어제 내가 한 말을 오늘 마음 나누기 시간에 하셨는데, 수행은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행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리는 거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생각으로 올라오고, 그 생각을 대하는 방법이 담담함이에요. 담담함. 이 자기 에고를 약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은 아니지만, 외면은 아니지만, 약간 중요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올라오는 마음에. 이게 이제 명상이고, 담담함. 그냥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이 내면의 이 변태 새끼가 뭐라고 하는지, 내면의 미친 새끼가 뭐라고 하는지, 내면의 그 미친년이 뭐라고 하는지, 나 아니야, 이거. 그럼 왜 관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 분노하고, 우리 내면에 모두에 변태가 있어요. 미친년이 있어요. 어지
미친 놈이 있어요. 왜 놈은 말해도 되는데 년은 말할 수 없지? 이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사람들 내가 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뜻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게 좀 와닿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놈은 이제 아무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남자로서. 아무튼 아무튼 아 그냥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그 뭐지 이렇게 우리 내면에 어쨌든 이런 이제 그런 뭐라고 하는 이렇게 계속 이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뿐이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는 이놈 불교에서도 놈이라고 하더라고. 이놈 바로 이놈을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약간 담담하게. 그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아까 초점을 남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남을 이제 어머님으로 보거나 이렇게 이거는 마음을 내야 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마음을 내고 내려놓고 마음을 내고 수행은 이것뿐이에요. 수행은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못된 마음은 알아차리고 주의하고 버리고 선한 마음은 내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은 내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는 경향이 엄청 많고 하나는 경향이 엄청 없고 그러니까 못된 마음의 경향은 엄청 크고 선한 마음의 경향은 약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키워야 되고 하나는 줄여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은 저절로 일어나요. 보리심은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저절로 일어나요. 이타심은 내야 돼요. 그리고 뭐지? 예, 그런 예. 산란함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거든요. 욕심, 이기심, 산란함. 그러니까 욕심은 저절로 나고 그리고 출리심은 내야 되고 이기심은 저절로 나고 아니면 자기의 이기심은 저절로 나고 보리심은 내야 되고 산란함은 저절로 일어나고 알아차림은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수행이에요. 그냥 올라오는 마음 그는 잘 주의를 하고 선한 마음, 보리심, 줄리심은 또한 알아차림은 이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연습을 하면 그럼 욕심은 줄어들고 줄리심은 커지고 이기심은 줄어들고 이타심은 커지고 산란함은 줄어들고 알아차림은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성인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알아차리는 경향이 굉장히 좋아요. 알아차리는 힘이 엄청 좋고 산란하는 힘이 약해요. 성인은 산란하고 싶어도 산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리심의 힘은 엄청 커요. 그리고 이기심은 약해요. 이기심이 잘 안 일어나요. 이기심을 가지려고 해도 잘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고 욕심은 안 일어나요. 잘. 그리고 출리심은 마음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연습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죠.